주께서 오늘은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 말씀 주셨는데요. 너무 나눌 내용이 많아서 또 오늘은 주님이 너무 저를 또 업시켜 주시고 그래가지고 설교 너무 길다 생각하면 음악을 끄고 각자 기도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응답이 있을 걸 알았잖아요. 우리 막 밀어내셨잖아요. 몸으로 툭툭 밀어서 야 너네 기도해야 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움찔움찔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오버 아닌가? 뭐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온 교회가 달려드려야 되나? 사실 좀 자존심을 그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할 말은 아닌데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는 언화집사님 교회는 작은 교회라고 들었다고 20-3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기분 상하게 하고 저를 무시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닌데 그래 20-30명이 1000명 10,000명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렇죠? 둘이면 1000을 쫓고 셋이면 10,000을 쫓는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기도를 주님이 시키셨는데 솔직히 이런 기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를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고 이 다윗이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잡고 음악을 틀고 이런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사람과 사람이 얘기하듯이 기도하거든요. 주님 쟤 너무 싫어요. 저거 파멸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못 하잖아요. 기도하는 순간에도 죄 짓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눈물, 아픔, 슬픔, 고통 그거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외롭지 않은 거죠. 광야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 자식 많은 그 집에서 눈밖에 난 눈에 들지 않는 자식처럼 외딴 곳에서 양치기 하는 아들이었지만 그가 그곳에서 사람으로 보면 고독이고 외로움이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배웠던 거죠.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도 실제로 다윗의 삶에서 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시키시면 응답을 보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신천지 스파이놈이 혹시 들을까 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게 하는데 혹시 우리 이 예배를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들으셔서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톡을 하세요. 그럼 제 전화로 와다다다 랩처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제 첫 승리를 우리가 거둔 거죠. 그러면 기뻐해야 할까요? 엄청 기뻐해야 해요. 승리를 했거든요.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이 이단이 이 귀신놈들이 그냥 포기할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달리겠지만 지금은 정말 주님께 만세를 외치고 기뻐해야죠. 그 기쁨 뒤에 또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죠? 야구를 하면 홈런이 여러 개 나와요. 홈런 칠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마지막에 9회 말에 역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야야야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 역전 당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어차피 승리는 우리 것이고 할렐루야. 신천지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가 제일 기분 나쁘고 재수없게 생각하는 말이 있어요. 재수없다는 표현은 또 세게 나간다 이렇게 하지 제가 되게 온화하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은 제가 양 같은 마음이에요. 지금 제일 재수없는 말이 산 옮기기란 말이 있어요. 먼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교회를 통째로 집어삼켜 가지고 신천지로 그대로 옮기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목사도 구워 삶고 성도들 많이 구워 삶아 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였는데 뭐 50명, 100명, 뭐 몇백 명 교회였는데 그걸 그대로 신천지 교회로 옮기는 전략이 있어요. 그게 산 옮기기예요.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성경이 나왔잖아요. 좋은 건 어디서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침부터 시원하게 그냥 욕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어제 기도하면서 이거 야 너네 진짜 산 옮기기가 뭔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걸 역으로 니네가 그렇게 얘기했던 산 옮기기가 뭐 걔네들 이런 것들을 그냥 통째로 싹 옮겨서 꽉 앉혀놓고 어마어마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놀랍겠죠. 복음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수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2000년이 흐르도록 변하지가 않고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 던져 죽어가고 순교한 자들이 수천만 명이고 지금도 이 사랑이 흘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다 살진 못해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이 십자가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에요. 복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능력이거든요. 신천지에서 9년 10년 있어도 복음 제대로 만나면 돌아와서 무릎 꿇고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1000명, 10,000명, 20만 명이 버티고 있어도 산을 그대로 옮기는 거죠. 그렇죠? 산 옮기기가 뭔지 보여주겠다. 덤벼라 이 새끼들아. 30절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만드신 길,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의 길이에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흠이 없어요. 전 세계 어떠한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흠이 없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완전한 길이고 여호와께로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복음은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은 놀랍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평생 십자가 외치다가 제가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주신 기대가 있어요. 뭐 평생은 둘째치고 앞으로 개척하고 딱 10년 동안만 십자가 보고 외치고 십자가 바라보고 살면 10년 뒤에 내 삶이 어떨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40에 시작을 해서 그때는 50이 될 텐데 얼굴은 더 까매지고 주름살이 생길 수 있겠지만 오늘은 많이 얼굴이 화해지지 않았나요? 마사지를 받아서 응답 마사지라고 응답의 마사지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조명을 더 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왜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10년 동안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서 내 삶과 사역과 모든 것을 집중하면 얼마나 삶이 바뀌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 길에 내 삶을 맡길 때 완전한 하나님의 도가 그 순수한 순결한 티 하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30절에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말씀 이게 다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피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해야 할 건 위기를 만났을 때,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길을 넓힐 필요도 없고요. 대적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피곤하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피하기만 하면 주님이 싸우시는 거죠. 피하는 훈련을 연습을 잘해야 돼요. 피하는 훈련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민방위 훈련이라고. 최근에는 잘 안 하는 것 같네요. 왜 그러지? 매월 15일 날 오후 3시인가? 15일 15시일 거예요. 그렇죠? 15일 15시에 사이렌이 막 울리면서 차들이 멈추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피하는 훈련을 해요. 전쟁이 나면 능력이 없는 시민들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좋은 표현으로 민방위 훈련인 거죠. 군인들이 싸울 테니까 괜히 시민들이 나가서 여러분 총도 못 쓰잖아요. 군대 나와도 저는 이제 총을 못 써. 무서워요.
총소리 엄청 커요. 빵 하는데 막 쩌렁쩌렁 울리고. 노영수님도 이제 총소리 라인 지났어요. 우리는 피해야 돼요. 우리 싸울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싸우지 못해요. 이단, 이 사단, 귀신, 마귀들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뒤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야 너네 기도해 그랬더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 싸우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주님이 싸우셨어. 할렐루야. 우리의 승리의 비법은 피하는 데 있어요. 36개 주랭랑이 승리의 비법이다. 대적들이 나타나면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요. 이게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지. 싸우면 져요. 우린 도망쳐야 돼. 어디로? 여호와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해서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해서 거기서 숨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피하는 훈련이 예배일 수 있어요. 연습이자 실전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피하는 것, 내 생각이 막 대적들하고 싸우고 싶어 해요. 그때 이 생각들아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해라.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행동, 돈이 부족할 때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관계가 어려울 때 어떻게든 이걸 풀어볼까 내 인간의 노력으로 막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의 의지와 열심으로 인간의 최선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이 나를 실망시켰어. 내가 저 사람에게 섭섭해. 그것을 이야기하고 풀면 세상은 얘기하죠. 야 마음에 쌓아두지 마. 쌓아두면 병된다. 누가 쌓아두랍니까? 하나님께 피하라 그러지. 하나님께 피해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말들을 사람에게 다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다윗의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다윗은 다윗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은 사람과 풀어야 할 것도 하나님께로 먼저 가져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셔서 해결하시는 거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개선되어져야만 답이 보여요. 저 사람하고 서먹서먹하다고 어떻게 우리가 풀려고 노력하고 선물 주고 기도 안 하고 먼저 화해를 요청했다가 2배로 상처받은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죠? 설교를 허투루 듣고 그래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해. 은혜를 받았거든.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저 사람이 울면서 내 손을 잡아주면서 그래 내가 널 용서할게 그리고 뭐 서로 안아주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야 이렇게 하고 네가 뭔데 사과를 하고 난리야. 그리고 2배를 상처를 받고 와가지고 주여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이다. 막 이런 식으로 기도의 부족인 거죠. 피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인간의 최선은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만 될 뿐이다. 피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하듯이 열심히 하나님께로 피하셔야 합니다. 그땐 이 대적들이 승질나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얘가 싸우질 않네. 애들 놀이터에서 애들 싸울 때 제일 열받는 게 뭐죠? 저 뒤에 제 아빠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말을 못 하는 거지. 왜? 괜히 얘기했다가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아무리 해도 초등학생이 어른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괜히 욕 먹고 너 어디 사냐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더 혼나기 때문에 싸울 엄두가 안 나요.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암사슴의 발이 가볍고 빠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뭐 얘가 육상대회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암사슴이 발 빨라서 뭐 하겠어? 도망쳐야 돼요. 사슴은 싸울 능력이 없어요. 사자의 밥이 안 되려면 도망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가 열받는 거예요. 암사슴 도망가지 마. 야, 너 수컷이지 나도 수컷이야. 남자답게 1대1로 붙어보자. 이게 사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암사슴은 맨날 도망다니. 발이 너무 가벼운 거야. 띠용띠용띠용. 사자가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자가 정신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잡아먹지를 못하고.
암사슴 이 말씀이 정확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은혜가 왔어요.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잡으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암사슴 발처럼 가볍게 하셔가지고 신나게 도망 다니고 열방을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 전하고 공격하면 도망 다니고, 이게 사실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사도행전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지만 바울의 도망 여행이기도 하거든요. 잡으려고 하면은 복음 전하고 튀었어.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바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전략을 짜고 야 내일 잡아야지. 그럼 이미 없어.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또 이 동네에서 복음 막 전하고 있네. 소문이 막 퍼져요. 그러면 살짝 지켜보다가 아, 쟤 안 되겠다. 제 입에 좀 자꾸를 채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 다니고. 선교 여행은 도망 여행과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사자와 1대1로 싸울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여 기도하면 승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쭉 뛰어넘어서 이제 마지막 43절부터 50절까지 시편 이 18편의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는데, 그거는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49절 50절 보면요,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5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43절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43절부터 50절이 이제 하나의 내용 한 덩어리인데 열방 가운데 찬양, 모든 민족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데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열방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냐면 43절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 민족 가운데 으뜸으로 삼으셔서 결국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을 때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어질 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찬양을 받으셔야만 하잖아요. 그분의 성품 속성이 그럴 수밖에 없고 온 우주 만물이 그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온 우주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만 해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놓으셨냐면 열방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곧 드러나겠죠. 기분 나쁘세요? 아멘 해야죠. 제가 진지하게 얘기해서 혼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열방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숨겨져요? 복음이 전부인데, 예수면 충분한데 어떻게 이 믿음이 감추어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진짜 깊은 교회에 있어도 이게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겸손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드러내시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박수 받고 와 예수 믿으니까 복음을 가졌더니 저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 같을 때 착각하지 아니하도록 복음과 연합된 삶으로 계속 나아가고 전부로 전진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오직 복음을 외치고 그 십자가에 무릎 꿇는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 까딱하고 방심하면 떨어지는 거죠. 높은 곳에 있을수록 떨어지면 충격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감추어 두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높음을 받으셔야 되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 나 죽은 십자가, 나의 옛 자, 결국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기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세우시는 걸 보니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외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겸손하게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믿음으로 그것을 준비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뭐죠? 열방 가운데 설 준비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열방으로 우리를 흩으실 것이고 열방 가운데 보내실 것이고 진정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앞당겨졌을 겁니다. 정확히 우리가 다 계산할 수는 없어도 그러면 긴장하고 깨어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로 살아낼 믿음의 증인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